2020년 11월 9일 새벽 예배를 월요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412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내 영혼에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끝까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76페이지에서 377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신약성경 376면과 377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또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리고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에도 어떠한 재앙이나 사건 사고 없이 그러한 모든 안 좋은 일들이 우리를 피해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끊고 어떠한 그러한 세상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 시간에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에게 대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납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난이 다가올 때는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 인간의 힘만을 가지고 이겨보려고 애쓰다가는 그만 그 고난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당할 때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고난에 처한 우리에게 임하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에 대한 해답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고 그리고 나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힘써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고난의 밤이 다가왔을 때 밤이 새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큰 물고기의 뱃속에 갇힌 요나도 그곳에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고통 중에 빠지게 될 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그 백성의 수치를 제하여 주신다고 이사야 25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찬양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직접 목격한 사람의 신앙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 간절히 기도하면 그 고난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도 풍성히 받아 즐거움이 넘치게 되므로 그러므로 찬송해야 됩니다. 찬송은 감사와도 직결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찬송을 부르게 하려는 것이라고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간구하여 응답을 받고 나서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므로 보다 깊은 신앙생활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생활, 찬양하는 생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나라에 가기 전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야 되는 숙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앞에서부터 시작된 새로운 교훈에 나오는 새 부류, 즉 고난당하는 자와 즐거워하는 자와 병든 자 중에서 마지막 병든 자에 대한 교훈이 가장 긴 것을 보면 병고침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지대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병고치는 문제가 앞절에 고난과 따로 다루어져 있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 우선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그랬습니다. 장로는 교회의 지도자를 말하며 오늘날의 목사나 전도사와 같은 그러한 주의 종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병고침을 위해 기도할 때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의 요청으로 장로가 그 집을 신방하게 되면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바르며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환자들에게 기름이나 포도주를 바르는 것은 그 당시 널리 유행하던 소독법이었는데 특히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할 때 기름을 바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영적으로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성별하신다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왕, 제사장, 선지자들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드린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린 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은 과거에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삶을 살았던 것을 주님 앞에 모두 회개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생활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 충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로가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바를 때 성령의 치료하시는 권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두 합심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깨끗이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회개와 성령 충만, 이것이야말로 병고침을 받는 데 있어서 필요 불가결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15절에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병 고치는 문제에 있어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주위 사람들이 기름을 바르고 병을 나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도 정작 병든 사람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여간에서는 병 고침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고치신 병자들은 모두 자기의 믿음으로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말은 병든 것을 고쳐주신다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고 일으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죄까지도 다 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어느 집에서 무리를 가르치실 때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그 집의 지붕을 뜯고 침상을 달아서 내린 후에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구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영혼의 병을 먼저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병 고침을 위해 기도할 때 병 나음은 물론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죄악의 사슬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앞에 말씀대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먼저 자신이 범한 죄를 서로 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죄를 서로 고하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의 기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와 이웃 사이에 지은 죄를 서로 고백하고 용서해 주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고한 다음에 사죄함을 받으면 의인이 되어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것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게 되고 필요한 것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가 응답된 예로 제시된 것이 그 다음 말씀에 나오는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17절 말씀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앞에 나온 대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말씀에 대한 예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가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엘리야의 위대한 선지자로서의 위치라기보다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데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특별한 인물, 이를테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같은 사람들을 보면 보통 사람과는 아주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이 그들도 알고 보면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는 엘리야가 보통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는 의인이었으며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 전역에 3년 6개월 동안이나 가뭄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 동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긴 데 있었습니다. 시므리를 죽이고 왕이 된 오므리의 아들로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은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 우상 숭배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시돈은 이스라엘의 북방에 위치한 항구도시 국가로서 여러 인종과 국민과 종교들이 혼합되어서 우상 백화점과 같이 각종 우상으로 뒤덮여 있던 곳이었습니다. 아합은 불행하게도 이러한 시돈 출신의 아내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 백성들까지도 바알 숭배의 허망한 길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엘리야는 찢어지는 심정을 억누르면서 자신의 그 나라에 가뭄을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대로 가뭄을 이스라엘 전역에 내리셨던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가뭄이 3년 이상 계속되던 때에 엘리야는 아하방을 찾아가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신과 아스라신과
하나님 사이의 그 실력 대결을, 영적 대결을 벌인 것입니다. 그것을 제안했는데, 그래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엘리야 사이에 목숨을 건 제사 의식이 행해졌는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자기 몸을 칼로 찌르면서 자해하면서 부르짖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제물에 물을 흠뻑 부은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불로써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그렇게 외치자 하나님의 불이 번제물을 태우고도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심지어는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았다고 그렇게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물을 엄청나게 부었는데 거기에 불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모든 이방 선지자들을 죽이고 나서 엘리야는 가뭄을 그쳐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바다 쪽에서 손바닥만한 먹장 구름이 생기더니 순식간에 온 하늘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의 가뭄을 그치고 곧 비가 엄청나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바알 숭배자들은 자연 현상을 바알이 주관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농사 지을 때는 풍요의 신인 바알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기도로서 가뭄이 들게 하고 또 기도로서 가뭄을 그치게 한 것은 이러한 바알 신앙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었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모든 자연 현상까지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간구하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마지막 교훈은 이단에 대한 경계의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교훈들을 성도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모든 교훈들은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 오늘 말씀의 교훈은 야고보가 한 말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참이고 어느 것이 거짓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 구분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지금까지 계속 이것이 참이다라고 말해왔을 뿐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문자 그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 성립 초기부터 외부의 적, 내부의 적과 끊임없이 투쟁해 왔습니다. 외부의 적은 교회에 대한 극심한 환란과 박해를 가해왔고, 내부의 적은 거짓된 진리를 유포해 왔습니다. 박해에 의한 순교는 기독교인의 가장 커다란 영광이었지만, 아편과 같은 이단 종파는 영의 눈을 멀게 해서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멸망에 이르게 하는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단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여러 곳에서 이단을 경계하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단에 대해 언급한 것을 살펴보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 요한일서 2장 22절에 나와 있고요. 참 믿음에서 떠난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리고 미혹하는 자, 요한 2서 1장 7절에 이렇게 각각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단의 꿰매에 일단 빠지게 되면 돌이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려면 우선 말씀에 굳게 선 다음에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돌아오도록 권면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는 데는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보다 길을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 온 들과 산을 헤매며 찾으려는 그 목자의 심정이, 예수님의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끝에 20절에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예수님을 믿는 도를 떠난 자를 회개하도록 해서 돌이키게 하면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할 뿐만 아니라 그의 수많은 죄도 덮이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전도할 것이 아니라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에게도 전도해서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야고보서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공부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하나님께 새로운 신앙의 결단을 보여드릴 차례입니다. 다음 질문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행함의 사람인가? 나는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겸손한 신앙인인가? 나는 인내하는 신앙인인가? 나는 기도하는 신앙인인가? 저와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친 다음에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행복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각자의 삶 속에 가정, 직장, 사업장,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철야하며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병든 사람은 교회 목회자들을 또 하나님 앞에 또 청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 환자들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교회 가운데 또 영적인 질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주의 종도를 통해서 정말 환자에게 기도할 때에 낫게 하시고 아버지 낫게 해주시고 믿음의 기도는 결국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말씀하신 대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하나님 정말 우리와 엘리야의 차이는 믿음의 차이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차이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 하나님 앞에 우리도 간절히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가뭄을 그치게 하시고 큰 비를 허락하신 정말 자연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영적인 가뭄이 끝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단비를 은혜의 단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촉촉히 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가뭄이 끝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치가 바로 되게 해주시고 경제가 발전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서민들이 살기 좋은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이념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지역의 갈등, 빈부의 갈등
또 남녀 간의 갈등, 모든 또 빈부의 갈등이 이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모든 갈등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해주시고, 아버지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평화적인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1200만 기독교 신자들과 6만 목회자와 또 10만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행복교회 아버지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아버지 날마다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이웃에게 다가서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물질과 건강과 범사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해 하시려고 하신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늘 주님 안에서 풍요롭고 나눠주고, 아버지 구워줄 줄라도 꾸지 않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머리되고 꼬리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무엇보다 늘 겸손하고 겸비한 아버지 그러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